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인물 16번째 사람이죠. 나오미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6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요.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 그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제가 그 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 시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사사 시대 혹시 기억나는 거? 사사 시대의 특징, 제일 유명한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 시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역사 중에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암흑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사사기인데 이 사사 시대를 설명하는 것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기준이 없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과 이 구약 성경의 제일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오경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자기 생각, 자기 소견.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 경험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자기 생각이 더 맞다고 여기며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그 사사시대의 연장이니까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룻기에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살던 땅이 어디예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견에 보기에는,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의 판단에는 이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 사는 것보다 어디 가서 사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저 모압 땅에 가서 살면 훨씬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모압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요단 동편에서, 그 이방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던 그쪽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다시 요단강을 되건너가서 이방 땅에 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게 1절 말씀 그 내용을 그대로 2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이번에는 뭘 넣어서? 사람 이름을 넣어서.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그러니까 1절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들, 그러니까 네 식구죠. 네 식구. 자, 이들은 또 나오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히브리어에서는요 비교급 강조법이 비교급이나 강조법이 최상급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강조하냐? 2번 얘기하면 비교급이에요. 3번 이야기하면 최상급입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을 하면. 근데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죠. 특히 뭐가 반복이 돼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다. 그 장소가 자꾸 지명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어디 가서 살고 있다고요?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3절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이 죽었어요. 모압 땅에 가서 살고 있는데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세상에 두 아들이 다 이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자,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만 남은 게 아니죠. 두 며느리도 가족이니까. 그리고 두 며느리 세 여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요. 여자들이 수명이 길어요. 그죠? 그거 확실해요. 자, 모압으로 이사 갔던 이 나오미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둡죠. 우울해요. 오늘은 좀 어두운 이야기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번에 룬 얘기할 때 우리가 좀 다른 이야기들을 대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나오미의 인생의 전반부 어둡고 힘든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은혜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인물 시리즈 오늘이 벌써 16번째인데 첫 번째로는 누구 얘기했죠? 당연히 성경의 첫 번째 인물인 아담에 대해서 우리 나누었는데요. 그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담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했던 사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죄는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게 하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은 인간의 자리가 있는데, 그런데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와가 이거 뭐 음식 이거 선악과 열매 먹으면 뭐 이야기하니까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아니다.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저거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 살인하고 강도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건 죄에 나타난 현상이고 결과지,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 내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교회 다니시죠? 다니시니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더 맞아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그럴듯한데,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살인하고 강도하는 게 죄, 그것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할게요. 죄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베들레헴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는 흉년이니까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게 더 부유하고 더 풍부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거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살면 너무 궁핍하고 초라한 삶이 될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 모압 땅에 가서 살아야 돼. 그게 똑똑한 거지, 그게 지혜로운 거지 라고 누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누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도,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제나 내 생각이 더 앞서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맞아, 내 생각이 더 정확해.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흉년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지켜내야 할 믿음의 자리, 성도의 자리 잘 지켜내는 우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늦더라도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참 아픈 삶을 살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오늘날도 남편 없이 이 땅을 혼자 살아간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지금은 여자들이 나가서 기업 활동하고 이래도 전혀 이렇게 그거 못하게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은근한 차별과 사람들의 눈총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룻기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정도 전이거든요. 성경에는 제일 불쌍하고 우리가 늘 배려해주고 돌보아줘야 될 사람으로 성경은 누굴 얘기하냐면 어린이, 또 나그네, 또 과부예요.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하다, 도와줘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 문화로 2000년 전, 3000년 전에 남편 없이 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어떤 느낌일까요? 더구나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자기 고향 땅도 아니고, 고향 땅이면 조금 낫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많고 도와줄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도 아니고 완전히 낯선 이방 땅 모압입니다. 모압 땅. 쉽지 않겠죠? 자, 더구나 남편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도 두 아들이 든든하면 그래도 아들 믿고 살아갈 만할 텐데 두 아들도 자식들 없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살아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렇게 모압 땅에 살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6절,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요? 유다 베들레헴 소식. 자기가 떠나왔던 유다 베들레헴 땅에, 아까 1절에서는 흉년이 들었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양식이 넘치는데 그거 뭐예요? 풍년이 들었다는 거죠. 풍년이 들어서 양식이 막 넘쳐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이고 이런 똑똑했던 내 생각에는 이 유다 땅 떠나서 베들레헴 가서 사는 게,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사는 것보다 이 방법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 방법으로 10년을 살았는데, 10년 넘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 똑똑하게 생각한 내 인생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그럴듯하고 더 폼나고 더 행복하고 더 환한 밝은 노란색일 줄 알았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더 어둡고 더 차갑고 더 궁핍하고 더 초라한 인생을 누가 살고 있어요? 오히려 떠나온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난 이렇게 살면 초라해질 줄 알고 궁핍해질 줄 알고 여기를 떠나서 여기 왔는데,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이 방법으로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따뜻함,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기에 부어주고 계신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여기 살면서 듣게 된 것이죠. 나오미가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 이곳으로 돌아가자. 이곳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이 베들레헴 떠날 때 주변에 있던 친구들, 친지들,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그래 너 잘 생각했어. 네 말이 맞아. 사실은 나도 여기 떠나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못 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나오미야, 엘리멜레가 그래도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어디를 가서 사니? 여기서 조금만 더 견뎌보자. 조금 더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흉년도 곧 지날 거야.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중 얘기처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아니야, 우리 부부는 결정했어.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더 올바른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우리 부부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면서 모압으로 간 거죠. 아마 거기 살면서 가끔씩 으스대면서 우리가 그때 결정 잘해서 이렇게 모압 땅에서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아마 가끔씩 이렇게 들려볼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모압에 가서 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고, 모압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두 자식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또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떠나온 이곳에, 떠나온 이쪽에 드디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떠나서 여기 왔다가 그다음에 여기 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떠났으니까 두 번 못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살다가 여기가 싫다고 이렇게 떠나왔는데 다시 이리로 가는 거,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이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다시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다시 여러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주님 만났던 자리,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며 살았던 그 첫사랑이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의 자리로 다시 회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좀 어색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나타난 좀 어색한 모습. 왜 어색하냐면, 자,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 한 사람과 이 두 며느리가 이상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자, 두 며느리는 뭘 자꾸 주장해요? 우리는 시어머니 따라서 유다 땅 가겠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 오지 마라. 나 따라서 오지 마라.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며느리라면, 이 며느리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은 이미 죽고 없어요. 남편과 나 사이에 자녀도 없어요. 그런데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다른 나라로,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가겠대요.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남 얘기니까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 따님이 과테말라 떼꼬 청년이랑 결혼을 했어요. 뭐 자기들 좋다고 연애해서 결혼한 거 어떻게 맞겠어요? 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딸이 그 시어머니와 시부모님과 함께 이제 여기 남편이 없으니까 저기 빼땡이나 끼채, 거기가 원래 시댁인데 거기 가서 그 동네 가서 시어머니랑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내시려고요? 못 보내죠. 절대 못 보내죠. 그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가겠대요. 근데 또 이상한 건 나오미는 뭐라 그러냐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 얘들아, 너희가 나 따라온들 무슨 행복이 있겠니?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돌아가라고 등 떠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그래도 혼자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래도 며느리들 둘이 있으면 수발도 들어주고, 또 함께 또 이야기하면서 외로움도 좀 달래고 데려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거꾸로예요. 나오미는 안 데려가려고 그러고 오르바와 룻은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오르바와 룻이 이 시어머니만 보고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가 속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속에 자기들도 속하고 싶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계속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그 가문 안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제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인물로 룻을 나눌 텐데, 룻이 나오미에게 한 이야기 속에 그 고백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하고 싶어서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룻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는 왜 며느리들을 안 데려가려고 했을까? 착한 시어머니라서, 며느리들 인생을 생각해서요. 며느리들이 그래도 모압 땅에 남아 있어야 재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행복하게 살 텐데, 유다 땅으로 가면 그렇게 살지 못할까 봐. 나오미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논리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선한 논리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끝까지 시어머니 말 안 듣고 시어머니 쫓아서 유다 땅까지 갔던 룻, 나오미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죠.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 땅에 가서는 결혼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룻이 유다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결혼합니다. 그 결혼해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특별한 복을 누리게 돼요. 나오미의 설득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선하고 뭐 가치 있는 것처럼 들렸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그 설득에 오르바는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게 되었어요. 원래 오르바도 사실은 룻처럼 끝까지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했거든요. 7절입니다. 한번 7절 볼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이 생각은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이제 유다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고 길을 가다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갑자기 나오미에게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아유, 얘네들 데려가도 얘네들은 유다 땅에서 고생할 텐데 여기 남아서 사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아니죠. 그거는요, 남편, 이게 아들들 죽고 혼자 사는 며느리 보면서 사실은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어야 돼요. 갑자기 들어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은 갑자기 어떤 생각이 길을 가다가 들어왔냐면, 자, 나오미의 가정은 원래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라고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모압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안 되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기들 며느리 고를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바다나람에 가서 데려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이 완전히 주어진 상태입니다. 율법 속의 문장으로 이방 여인, 특히 모압 여인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압 땅에 와서 결혼을 시키고 모압 며느리들을 받아들이고, 그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두 이방 며느리들만 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며느리들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결국 나오미는 자기의 죄의 흔적, 부끄러운 삶의 그 결과들이 계속 옆에 남아있는 거죠. 나오미만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 불쌍한 나오미, 불쌍한 나오미. 그런데 옆에 며느리들을 데리고 돌아가면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아이고, 저거 10년 전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떠나더니 아이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저렇게 이방인 며느리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사네?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옆에 이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마치 주홍글씨 같은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예요. 자기의 죄의 결과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땅으로 가다가 유다 땅에 임박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선을 가장해서, 합리적인 것을 가장해서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르바와 룻을 설득합니다. 어디에 남으라고? 이 모압 땅에 남아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그냥 남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며느리들을 생각해 주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뭐가 무서운 이야기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그의 신들에게로. 지금까지는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따르며 살았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강제로 누구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모압의 우상들 섬기라고. 너 가서 네 어머니에게 가서 모압 우상들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 무서운 이야기. 오르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뭘 가리기 위해서? 나의 죄의 흔적,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 오르바를,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오르바를 자기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가서 니네 부모에게 가서 그 우상들 섬기면서 살라고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르바도 룻처럼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나는 어머니의 백성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그도 제2의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가정 꾸리며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나오미는 선을 가장해서, 합리적인 걸 가장해서 자기의 어두움을 덮으려고 두 며느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돌려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인물로 물론 이제 나누겠지만 16절을 보면 룻에 대한 이야기가, 룻이 한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룻이,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꼭 돌아가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돼요?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이 어디를 가는 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막으려고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이 합리적인 생각에는, 나의 이 선한 생각에는 너희들이 여기 머물러 있는 게, 모압에 머물러 있는 게 훨씬 좋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떠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이게 더 똑똑해라는 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합리적인 거나 선한 게 아니죠. 뭐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그 나의 부끄러움, 나의 악함을 가리려고, 그 선을 가장해서, 합리적인 걸 가장해서,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그냥 남아있는 게 너희들에게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가져다가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 높아지고 도움받겠느냐.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아주 합리적이죠.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붓고 끝이잖아요, 이거는. 1년 연봉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이 돈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 도우면 얼마나 예수님 영광이 올라갑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선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를 모른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합리적이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결국 나중에 이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유다는 돈괴를 맡은 자인데 그는 도둑이라 그 돈 들어온 거 자기가 슬쩍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그 본질을 성경이, 요한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이야기 많죠. 10명의 정탐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어요. 그들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틀린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는 합리적이고 정확했지만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빠졌어요. 그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면서 한 이야기도 쭉 나와 있는데 얼마나 멋진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 아주 멋있는 말로 고난에 빠진 욥을 위로하고, 욥이 혹시라도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을 꾸중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것들, 그들이 벌 받아야 되는데 욥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는 합리성을 가장한 불신앙, 선함을 가장한 불신앙, 경험을 가장한 나의 이 고집들 한번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선한 시어머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이방 며느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가로막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선을 가장한, 합리성을 가장한, 경험을 가장한 그런 어둠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흉년이 있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버렸던 그런 나오미 부부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 하나님 백성의 당당함과 온전함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만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양할 텐데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복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참 많은데, 귀한 가정 주시고 우리 복된 자녀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나는 감사할 것을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지 못해서 믿음의 자리를 잡고 떠나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까 이 은혜의 끈이 끊어지기 전에, 더 이상 인생 낭비하기 전에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나는 선을 가장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합리성, 나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앞세운 거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알고 믿음의 자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한번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성도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지켜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깨달을 만도 한데, 이제는 알만도 한데, 이제는 바로 설만도 한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앞세우며 선을 가장한, 하나님 합리적인 것을 가장한, 내 경험을 가장한 그런 행위, 그런 미련함, 그런 죄악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맞는 대로 결정하고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향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았던,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낭비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리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하였사오니 불과 같은 성령님 우리 안에 태울 것 태워주시고 살릴 것 살려주셔서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마다 그 인생의 걸음이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꼭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